11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새벽 예배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으로 오늘 잠시 동안 새벽 예배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좀 생소한 책입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구약시대에 히스기야, 요시야, 그 유다 말기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귀하게 쓰셨던 두 왕의 그 시대에 살았던 예언자로 보입니다. 이 스바냐라는 예언자는 특별하게 왕족이에요. 자기의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왕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14절에 나오는 그 단어 있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스바냐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보통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스바냐서에서는 완전히 바뀌어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백성이 되어져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가 스바냐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실은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고 또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그래도 감사함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2장 2절에 보시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 그날이 이르기 전에 얼른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아직 돌이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 이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대체 어떤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들을 오늘 1장 15절에 분노의 모습으로 환난과 고통에 황폐와 패망에 캄캄하고 어둡게 구름과 흑감의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고 그것을 관심을 갖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다는 생각은 전혀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조차도 실은 부정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구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는 자들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는 자들로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음은 단순하게 나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 나 죄로부터 벗어났어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 이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데 약간 불편하거나 거추장스럽거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 향하여서 그대로 주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지금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보여주셔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스바냐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싶다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뭐에 눈이 씌이고 뭐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오늘 18절, 1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은과 금이라고 나오죠. 돈에 마음이 휩쓸린 거예요. 돈에 마음이 휩쓸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따라서 가겠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나라가 막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어려움들이 막 이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디로 막 휘가닥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하나님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믿고 살다가 우리 쫄딱 망하겠어. 하나님만 구하다가 우리 굶어 죽기 딱 좋겠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아이, 돈이 최고야. 아이, 돈 있어야지. 아니, 돈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관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져 버린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실은 우리는 궁금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전혀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예수님께 은혜 입어서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관심 없고 예수님께 관심 없고 그냥 완전히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그걸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을 많이 가지고 행복하게 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돈을 벌었다고 막 뿌듯해하고 아우 나는 괜찮아. 뭐 편안해. 별일 없어. 아유 문제가 많이 해결된 것 같아. 안도감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은금을 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고 작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알리고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을 임하시는 일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결국 답은 분명해요. 스바냐서에서는 이미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을 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한마디로 이 단어를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아 라는 얘기라고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불러서 뭐라고 답을 주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는 그 찾고 구하는 것이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늘 언제나 구하고 찾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찾으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 가르치는 거예요. 뭘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뭘 찾아야 된다고요? 공의를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뭘 찾아야 된다고요? 겸손을 찾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그 무서운 여호와의 날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날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을 수 있는 해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 가지가 언제나 확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령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눈앞에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분명히 눈에 마음에 확고하게 기둥으로 딱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 압니다. 보는 것이 많고 듣는 것이 많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많고 때에 따라서는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좀 뒤로 밀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고 뜻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지나가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딱 제일 먼저 눈에 딱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럼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지요. 들었으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마디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만마디 들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를 들어도 한마디에 순종하는 자가 훨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찾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공의예요. 공의가 뭡니까? 법을 잘 지켜야 돼. 이게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어서 마음에 새겨서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할 때 어떤 자의 모습이어야 되느냐? 겸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자,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겠다라고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무릎 꿇는 자가 바로 겸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안 됐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공의를 찾지 않고 겸손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스바냐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결국 답은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는 것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 끝에 스바냐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기본의 세팅이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언제나 세팅이 잘 되어져 있어요. 그 세팅되어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더하여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세팅이 잘못되어지고 나면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뭘 걱정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결정을 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세팅을 먼저 다 각오를 가지고 세팅하고 하루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 축복이 풍성하게 열려지고 또 그것이 쌓여져 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먼저 다 세팅되어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혹시 근심하는 일들이 있고 또 답을 찾는 일들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답을 얻고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